격려의 인사를 나누시는데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여름이 너무 길고 힘겨웠습니다. 지난 여름 내내 또 한 달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좌우로, 앞뒤로. 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야, 이런 날이 올까 싶었는데요. 네, 왔습니다. 감사할 따름이고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이 믿음의 우리 선배, 대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또 역사에 또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대선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또 사라, 우리 매주 같이 만나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은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생각나십니까? 나그네. 또 있죠? 외국인. 그 믿음의 특징 첫 번째 말씀을 지난 주일 나누었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나그네 혹은 외국인 얼마나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나그네 의식, 영적인 나그네 의식, 그 본향을 향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잠깐 놓으면요, 엉뚱한 데 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열심히는 살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 정신,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데 아브라함만 오늘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4족장이 있습니다. 4명의 족장이 있는데 이분들이 창세기의 중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고 가지만 족장 딱 4분입니다. 한번 받아서 할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 17, 18, 19, 20, 22 6절이에요. 6절. 우리가 6절을 교독으로 같이 읽었습니다마는 이 6절이 아니라 창세기 50장을 다 읽은 거나 똑같아요. 창세기 50장을 쫙 엑기스 해서 이 6절을 히브리서 기자,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자, 먼저 이 아브라함을 보면요, 17절에서 19절까지가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분량도 창세기 보면 창세기 12장부터입니까? 아브라함의 집안 얘기, 그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던 아브라함. 많은 소재거리가 있지만 오늘 이 17절, 18절, 19절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만 딱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얘기예요. 실제로 드렸습니까? 드리려고 했죠. 드리려고 모리아 산까지 3일 낮 3일 밤을 가서 칼을 가지고 꽉 잡으려고. 아브라함 안 된다. 내가 받은 걸로 하겠다. 저 수풀에 있는 양, 여호와 이레 양을 바쳐. 내가 너 아들을 바친 걸로 하겠다. 정말 이거 드라마틱한 정도가 아니라 이 공포의 사건이 벌어졌죠. 이제 그 얘기를 언급하고 그거 하나만 딱 다룹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잘 들으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뭐를 드리라고요? 번제입니다. 번제 레위기에 수도 없이 나오는 번제로 드리네.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내용이 아니에요.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올라. 우리말 올라간다 이런 느낌이 드는 같은 발음인데요. 이 번제는요 하나도 남기면 안 돼. 지금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이든지 소든지 정결한 짐승이죠, 염소든지 각을 떠서 번제단 불판에 딱 올려놓고 완전히 태워야 돼. 제가 되도록. 그리고 이 잡았던 고기, 소면 소, 양이면 양, 모든 고기를 각을 떠서 다 태워야 돼요.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이 없습니다. 번제는. 다른 제사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심지어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소제,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모든 백성이 나눠 먹는 제사예요. 그런데 번제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예요. 근데 누구를 이렇게 하라고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일 끝에 보면 그를 그래서 여기서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이삭이죠. 근데요 하나님께서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지금 아브라함은 심각해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은요 심각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에요. 물론 이스마엘이 13세 된 이스마엘이 있지만 진짜 아들 중에 아들은 이삭 하나예요. 근데 내 아들, 그 다음 내 사랑하는 독자 누굽니까? 이삭. 한 번 더 이삭을. 그냥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 너 믿음을 내가 한번 보고 싶다. 너 아들 나에게 바쳐. 나에게 줘. 이래도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거예요. 좀 이 레토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좀 어법이 있어요. 내 아들. 깜짝.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너 백세에 받은 아들. 언약의 자녀, 자손. 그 이름하여 이삭. 그를 바쳐.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해도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냥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그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저 오지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바쳐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뭐로요? 번제 제물로 바쳐. 이거 지금 큰일 날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자식을 어떻게 죽입니까? 번제 제물로 바치려면 죽여야 되는데요. 그것도 100세에 하나님이 약속하고 주신 자녀예요. 대를 이을 자녀예요. 그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 씨로 너의 자녀로 그 말이죠. 너 자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무성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하는 이 명령에는요 적어도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상 혹은 우상 숭배를 척결하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집단들이 자신들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자식을 돌아가면서 인신 제물로 삼아서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그래서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다 쫓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인신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그 말이거든요. 바쳐. 하나님의 이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신, 척결하시는 거기에 위배돼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무수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대를 이을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언약도 끝, 종료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위험한, 이 청천벽력 같은 대명령을 내리시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아니면 한 며칠이라도 좀 말미를 주십시오. 제가 깊이 좀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장을 준비해서 보찜을 싸고 이삭에게도 짐을 지우고 종 둘을 불러서 모리아산으로 바로 시킨 거예요. 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아마 아내에게 얘기했다간, 사례에게 얘기했다간 무슨 소리 하냐고, 차라리 나를 잡아 죽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불을 보듯 빠는 거예요. 네, 바로 새벽까지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내용이 나와요. 물론 이 시험은 템테이션이 아닙니다. 테스트 하신 거죠.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데 과연 적격인가? 과연 할 만한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성정을 모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다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죽음 같은 테스트죠.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테스트를 통과했나, 어떻게 이 문제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테스트했나,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 19절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 보면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문장을 잘 보세요, 이삭을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실 줄? 다시 살리실 줄. 이 첫 문장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죽는다,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한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단어로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사도신경에 늘 기억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부활. 아브라함이요, 보도 듣도 알지도 못한, 그 단어도 모르는 부활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주셨지. 나 100세에 뭐 씨가 생길 수도 없는데 주셨지. 그러면 죽이면 주님이 또 살리시리라.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더라.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친히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하실 때 나사로를 위시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살리신, 이 부활시키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 나중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구구절절 부활에 대한 확신과 증거와 증인들이 수두룩빽빽한데 우리는 진짜 살까? 부활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이시면 살리실 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모든 것의 끝 아닙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 불신자들 이 죽음이란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슬프고 또 너무너무 억울하고,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돼도 죽음은 보통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부모님이나 형제지간이나 자식이나 애통을 합니다. 애곡을 합니다. 이해가 되고 당연합니다. 나의 죽음이든 가까운 가족의 친족의 친구의 죽음이든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하나님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죽음을 이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딱 한마디가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부활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 사건을 곳곳에서 일으키셨어요. 주님의 죽음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사후의 세계가 있다. 믿음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절망, 죽음의 안타까움, 믿음 앞에서 힘도 못 씁니다. 믿으면 그래서요. 믿으면 우리가 믿음이 싹 내 심령에 있으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똑같은 일을 당해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 일에 대한 그 사건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시험을 통과하는, 시험을 극복하는.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 안에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분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어떠했나? 오늘 공통점을 잘 여러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답을 안 드렸어요.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또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비슷해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다고요? 경배. 우리로 치면 예배. 지금 죽어나는데 숨을 헐떡이는데 지팡이를 겨우 짚어서 일어나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시원하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20절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이러니까 지금 숨이 넘어가고 계시구나, 임종을 앞두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는 못 읽을 수 있는데 이 창세기 이 내용을 보면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너 사냥 잘하잖아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몸이 불편하고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너를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나가서 들에 가서 사냥해서 짐승 잡아서 맛있는 요리 해와서 와라. 가지고 와라.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러고 보냈어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끼어들죠. 해서 야곱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에서라고 속이고 야곱의 축복을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서는 이제 에서가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이게 축복인지 축복 아닌지 모를 내용으로 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앞에서요, 믿는 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음을 아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특히 믿음의 부모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내 힘과 나의 경건미와 나의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자녀에게 선포해 주는 것이, 전달해 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아프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목사의 기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부모의 기도. 또 좋은 일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부모의 기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안수기도 하십시오. 다른 사람한테는 하시면 안 되고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안수기도 하시고요. 아픈 곳을 이렇게, 마음이 아파, 그 마음을, 가슴을 좀 눌러서 기도해 주고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 이 이삭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이고 난 너무너무 고생만 하다 간다, 난 너무 괴롭다, 숨이 막힌다, 이러지 않고요, 축복해요. 야곱도 비슷해요. 우리 21절 읽었잖아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여기서 죽을 때에 바로 나옵니다.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이 야곱의 그 유명한 X자 축복이에요. X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자녀 둘이 있습니다. 자식 둘이 있습니다. 손주 둘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 편하잖아요.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딱 데리고 와서 아버지 오른손이 므낫세를 향하고 왼손이 이 에브라임을 향하게 딱 데리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얘가 므낫세입니다. 아들아, 안다. 그가 받을 복도 있다.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래서 X자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는요, 예언과 비슷해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또 하다라는 축복이기 때문에 힘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 또 야곱의 이 죽음 앞에서의 태도가 조금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자, 2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여서. 여러분, 그 지팡이 머리에게 의지하고 경배했다는 게 뭡니까? 지금요, 사력을 다해서 이 야곱의 기운이 다 지냈어요. 혼자의 힘으로 못 일어날 뿐만 아니라 누가 옆에서 부축을 해도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버텨야 돼요. 그 상황에서도 뭐합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삭도 그렇지만 야곱도 죽음 앞에서 당당합니다. 죽음 앞에서 의연합니다. 죽음 앞에 기죽지 않고 얘들아 나 간다 이러지도 않아요. 너무 기쁘게, 너무 영광스럽게, 기운이 닿을 때까지 축복하는, 너무 참 흠모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요셉 한번 보십시다. 22절, 요셉 보통이 아닙니다. 22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또 임종합니다. 110세에 임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요셉의 이 죽음 앞에서의 태도는 뭡니까?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유언 한마디, 할아버지 할머니의 유언 한마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뭡니까?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예. 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이방인이 죽을 때 어떡하노 이러고 이제 국장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이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 선포한 거. 아니 막 힘들어 죽겠고 지금 숨이 헐떡헐떡 넘어가는데 아이고 죽겠다 내 죽겠다 그러지 않아요. 비전을 보고 선포해요. 너희들이 출애굽한다. 장차 출애굽한다. 그때 내 뼈를 오늘 장례하고, 옛날 그 이집트에는 다 미이라 했잖아요. 썩을 텐데 썩으면 그 뼈를 가져가다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미리미리 유언을 준비하자고요. 말로도 글로도. 이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가요, 평생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져요. 혹시 아직 믿지 않는 자녀들, 믿음에 떠나 있는 자녀들 있다면 여러분 유언으로 남기셔. 자손들 마찬가지, 형제지간들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또 남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고 이집트의 불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자기 유골 가나안으로 가져가 달라고 너희들이 꼭 약속해다고. 그 약속해요. 이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생각난 분이 한 분 있어요. 다윗. 여러분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2절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보세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야,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죽음의 길로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유언을 남겨. 유언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죽음을 이겨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 앞에 기죽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부활이 없다면 특히 고린도후서 15장에 그 부활장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 무슨 얘기죠? 여러분,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인 거 아시죠? 부활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구절 이 말씀 보고 말씀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6절부터 18절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십시다. 16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오늘 16절에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 똑같은 구문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우리가 가장 가난한 자, 무슨 얘기예요? 결단코 부활이 없을 수 있다. 없다. 반드시 부활이 있다.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아브라함이 확신하고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오늘 믿음의 특징 두 번째,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이 신앙으로 이 후반기를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한 담대한 믿음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608장 찬양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간주하고 3절 4절 합니다. 후일의 석양 가까워 후일의 석양 가까워 서산의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리니 영원한 안식 얻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그날을 예비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면서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문을 여실 때 이 영혼 들어가겠네. 아멘.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토록 통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저 천성 가도록 끝까지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은 죽음을 이긴다. 믿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다. 말씀 붙잡고 후반기 믿음의 길을 정진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열방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